제가 목포의 정명여고라는 곳에 가보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영어 스피치 대회가 있었는데 보니까는 그 학교는 선교사님들이 영어를 직접 가르치고 계셨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03년 그 학교가 세워지면서 이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선교를 하셨는데 그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부자지간이죠. 이제 복음을 처음 접한 학생이 몰라서 물은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참 난감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이 아이한테 삼위일체 이야기를 했다간 전혀 이해를 못할 것 같고, 근데 주님께서 번뜩이는 지혜를 이 미국 선교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는 성을 이름 다음에다가 쓴단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두 분 다 성이 님씨지 같은 집안이야. 이렇게 넘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신의 한 수를 두게 하신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도 신의 한 수를 두고 계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613가지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율법의 조항을 자꾸 하나하나까지 목숨처럼 신봉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군중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을 했는데 선생의 의견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될지 막막하신 거죠. 이건 예수께 올무를 놓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때 예수께서 그 자리에 앉아 몸을 굽히시고는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들이 계속 답을 재촉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앉아서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더 쓰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게 되었다. 이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여기 지금 하나도 없느냐? 이때 11절에 보면은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송년 참회 예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바로
내 이야기구나.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 참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오늘 주시는 본문을 보면서 주님 앞에 조용히 참회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내가 바로 그 남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누구죠?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에 보면은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없어요? 그렇죠. 남자가 없어요. 세상에 간음을 여자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자는 사라져버렸고 여자만 끌려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남자도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같은 바리새인들끼리 그 남자는 풀어주고 여자만 끌고 왔을 것이다. 아마도 그 현장에서 남자는 갖가지 변명을 들어놓았겠죠. 최고의 변명은 이 여자가 나를 꼬셨다. 여러분, 이런 남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못났죠. 근데 문제는 제가 바로 그런 남자라는 것입니다. 바보는 항상 남의 탓만 한다. 그런 책이 있어요. 밀러라는 조직개발 전문 기업 CEO가 쓴 책인데, 이 밀러라는 분은 미국의 국방부 그리고 중앙은행 또 코카콜라 이런 수많은 기관과 단체들, 회사들에서 조직 개발에 관한 강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이 책의 한 챕터를 보니까요, 제 눈에 이렇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비난의 고리는 조직의 숨통을 쥘다. 그런 장이 있더라고요. 비난의 고리는 조직의 숨통을 쥘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와요. 브레인스토밍인가 블레임스토밍인가. 여기서 보면은 브레인, 서로가 직장이나 회사나 그리고 교회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조직을 최대한 잘 일구고 가꿀 수 있을 것인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그런 조직인가, 아니면 회사나 기업이나 교회에서 서로 블레임, 비난하면서 남탓만 하는 블레임 스토밍을 하고 있는가. 저도 반성이 되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육자들과 브레인 스토밍을 하고 있는가, 블레임 스토밍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잖아요. 당회와 위원회, 재직회와 공동의회, 그리고 각 신도회들과 그리고 안수집사회, 권사회, 장로회, 젊은 부부회, 그리고 교회 학교 각 부서들, 목장들, 이런 신앙 모임들이 서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일구고 가꿀 수 있을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 남탓하면서 비난하면서 블레임스토밍을 하고 있는가. 이 나라는 어떤가, 이 사회는 어떤가, 이 민족은 어떤가, 정치는 어떤가.
남북 관계는 어떤가? 세계 구조는 어떤가?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부부, 우리들의 부모와 자녀 관계,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사업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브레인 스토밍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 비난하면서 블레임 스토밍을 하고 있는가? 하여 지난 1년 돌아보니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송년 참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제가 바로 그 남자입니다. 그렇다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 참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주님 앞에 고요히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될 제목들은 또 무엇일까요? 내가 바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질문입니다. 돌로 치라 예수님이 말을 하면 네가 그러고도 사랑을 들먹이느냐 할 것이고, 돌로 치지 말아라 하면 너는 이제 율법을 어겼다, 당장 고발할 참입니다. 난감해진 우리 예수님, 이때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몸을 굽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뭔가를 쓰시는 겁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랍비들 가르침을 들여다보면요, 안식일에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펜으로 글씨를 쓰는 것도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랍비들 가르침에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쓰는 건 흔적이 안 남고 바람에 다 쓸려서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건 일이라고 볼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뭔 이런 해괴한 율법 조항까지 만들었을까 싶은데, 그때는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다가 목숨처럼 신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까지 만들어져 나온 거예요. 이런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날 안식일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시는 행동을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으려고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손으로 땅에다가 뭔가를 썼다? 이게 안식일 율법 어기는 거냐 안 어기는 거냐?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너희들 너무 그러지 마라. 율법이라면 나도 훤히 꿰뚫고 있다. 그러니 나한테도 이 여자를 재판할 재판관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그 순간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엇을 쓰신 걸까요?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기 직전에 쓰는 게 뭐죠? 판결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여자에 대해서 판결문을 땅에다가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판결문을 쓰셨을까요? 우리가 그 다음 절 7절을 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판결문은 돌로 치라, 돌로 쳐서 죽여라, 사형 언도를 내리신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사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충실하게 따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사형을 언도하시면서 단서를 하나 달고 계셔요.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게 단서였어요. 이 단서 때문에 이 여자가 살아납니다. 이게 예수님이 두신 신의 한 수였어요. 이 단서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9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다 빠져나갔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함정을 파놓고 떠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못났죠. 근데 문제는 제가 바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으시죠. 누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은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와 들보, 우리가 대들보라고 그러잖아요. 토방에 앉아가지고 혹은 안방에 앉아가지고 어렸을 때 보면은 저 천정에 커다랗게 언제 이 집을 짓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글씨들이 보여요. 정말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상대방 눈에 들어있는 그 조그만 티는 우리가 정확히 집어내서 지적을 하거든요. 자녀들을 지적합니다. 교우들을 지적합니다. 바로 제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도덕, 군대에서 스포츠, 서로 진영 간에, 이념 간에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습니다. 남녀, 노소, 여야, 노사, 동서, 남북,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못 본 척 하면서 상대방 눈 속에 들어있는 티는 정확히 지적을 해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정과 부부와 직장, 사업체, 아니 우리 자신은 지금 어떻습니까? 티와 들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자화상입니다. 율법의 잣대를 남들에게만 강요하지 말고 먼저 네 자신에게 그 잣대를 갖다 들이대라. 주님의 이 말씀 하여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송년 참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참회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다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 참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주님 앞에 고요히 참회해야 할 기도 제목은 또 무엇일까요? 내가 바로 그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이 자리에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여자가 대답을 하죠. 11절에 보면은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건이 끝나도 되나요? 분명히 보통 법을 어긴 게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거예요. 이걸 이렇게 그냥 놔줘버려도 되나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까? 이런 식이라면 간음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런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오늘 본문이 미처 다 들려주지 못한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다라는 대목이 두 구절이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이 판결문을 두 번이나 쓰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판결은 사형 언도였죠. 돌로 쳐라, 죽여라, 사형을 언도하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도 율법을 알고 있구나, 율법을 존중하는구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더 쓰신 거예요. 두 번째 판결문을 쓰신 겁니다. 뭐라고 쓰셨느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여자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다. 저 여자의 죄는 내가 짊어지겠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사형, 이제 저 여자는 나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두 번째 판결문을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쓰신 거였어요. 예수님께는 스스로 사형 언고를 자신에게 내리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는 방법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저 골고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네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겠다. 네 죄가 내 십자가 죽음 때문에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
그러니 너도 그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자녀들을, 부모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았잖니? 너는 내 제자잖니? 네가 그렇게 의인이냐? 왜 그렇게 형제자매를 정죄하느냐? 왜 그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상대방을 향한 정죄가 아니라 용서라는 것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매우 놀랍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보세요. 너희가 지금 가슴에 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들이 이렇게 딱 매여 있는데,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매여 있다는 겁니다. 이 맺힌 감정을 네가 먼저 땅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선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여 지난 1년 돌아보니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송년 참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우리는 이렇게 참회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제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일 이 여자가 그날 예수님 앞에 끌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죽었을 거예요.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가늠한 여인들을 끌어와서 돌로 던져서 죽이잖아요. 비일비재합니다. 이 여자도 그날이 인생의 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때문에 산 거예요. 예수님이 두신 신의 한 수 때문에 이 여자는 구사일생 죽음 직전의 목숨을 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게 생명 살리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여자처럼 인생의 끝을 헤매고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행하시는 신의 한 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사일생 죽음 직전 목숨을 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여자가 이 일로 얼마나 많은 간증을 하고 다녔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간증을 하고 다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간증, 기적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사일생 목숨을 건진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3번의 시리즈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시리즈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끝이 그분의 시작이다.